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혹시 꿈에 주님을 뵌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꿈에 주님을 뵈어도 며칠은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 자주 꾸시나요? 혹시 어제도 꿈을 꾸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돌아보면 꿈을 꿨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저희 어머니는 꿈을 아주 자주 꾸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와 그림으로 들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태몽 꿈이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동생이 태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꿈을 꾸시고 나면 그때부터 그 꿈의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누구의 꿈일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하시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임신했을 때 돌아보면 저희보다 우리 어머니가 그 꿈을 통해서 먼저 아셨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도 좀 좋지 않은 꿈들을 어머니가 먼저 꾸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종종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에 관한 그런 꿈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자주 하는 질문들도 이것입니다. 뭐라고 묻죠? 네 꿈이 뭐니? 라고 묻기도 하고 다른 말로 묻기도 하죠.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뭔지 여러 가지 말들로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그걸 물으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나 건물주 이런 거 되고 싶어 하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런 거 꿈꾸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릴 때 꿈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어릴 시절에 제가 꿈이라고 적어냈던 초등학교 때 적어냈던 걸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경찰관 이렇게 적어냈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꾸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예. 그 꿈을 이뤘다면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찬양 사역자만큼이나 노래를 자주 하긴 합니다. 질문을 좀 바꾸어서 그럼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꿈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에게 내 꿈이 이런 거다라고 말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그 꿈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꿈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꿈을 직업이나 작은 소망 같은 게 꿈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대화에서의 그 주고받는 꿈은 보통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갈 더 큰 일들이 바로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의 꿈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꿈이라면 그 아이가 취업을 한 그 순간, 일을 시작한 그 순간 이미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다른 꿈들을 생각하고
때로는 욕심으로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나의 꿈이 병든 사람을 도와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한다면 직업은 뭐든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적성에 따라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직접 치료하며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조기구를 발명해서 외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인이 되어서 법과 행정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그들과 함께하며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꿈꾸지 않고 꿈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말하던 아이들의 입에서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자신은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고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꿈꾸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잠잘 때 꾸는 꿈,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그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963년 미국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연설, 아마 모두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뭐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과거보단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꾼 그 꿈은 현실을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붙든 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꿈의 사람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꿈꾸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꿈은 자신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본인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본인이 꾼 꿈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기해서 가족들에게 어제 꾼 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크면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나의 부모님이, 형제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걸 목표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형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간직하고 있었겠죠. 요셉은 신기해서 형들에게 말했었고 가족들에게 말했었고, 요셉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시기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또 다른 말씀에는 그의 형제들 그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요셉의 꿈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붙잡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본인은 높아지려고 그런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왕실의 죄수가 갇히는 죄수가 되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며 살아갈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꿈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 꿈이 바로 본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현실은 더 이상 꿈꾸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홍익대 교수이자 건축가의 유현준 교수는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든다. 누가 만든다고요? 꿈꾸는 자가 미래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넘어서서 미래를 꿈꾸며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과 공간을 생각할 때도 꿈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꿈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여러분 꾸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다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든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꿈꾸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조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보면서는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구에 하나님의 사랑을 봉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회복시킬 복의 사람을 키워내기를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니면 남한의 아이들과 북한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는 그날 꿈꾸며 기도하고 계시지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현재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처럼 지금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소망, 우리 교회만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들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아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 복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더욱더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꿈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인간은 이제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전하는 자의 꿈,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가뭄을 보며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자신의 위기를 다시 경험하기도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며 방법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시며 그가 현실에 막혀 꿈을 잃어버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그 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다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민족의 이야기는 아직 멀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또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함께 본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 잠을 자다가 꾼 꿈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장 싫어하고 막으려는 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계속 좌절되고 막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아도 누구도 그가 총리가 될 거라고 여길 수 없었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11명, 12명의 형제였지만 이제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한 가정이 200만여 명의 민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고 요셉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다른 길로 갈 뿐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조금 더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돌아보면 여전히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복을 전하는 자, 복을 전하는 통로의 삶과는 여전히 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또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전에 잠깐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꿈, 잠시 꾸었고 본인의 힘으로 이루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도망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그에게 다시금 다가오셨습니다. 거절하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것임을 보여주셨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새로운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을 와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뜻인지 알았을까요? 그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어부와 세리들, 그들을 부르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꿈꾸는 자들의 모습, 그들은 누구도 스스로 꿈을 꾸려고 했던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본인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 내가 품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꿈을 이야기하기엔 나의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은 나에게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꿈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보면 오히려 더 실현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천국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현 가능한 꿈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시는 그 꿈을 지금 또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평화한 그 꿈을 지금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온 세상을 볼 때에 그 꿈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볼 때에 전혀 꿈꿀 수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우리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는 것 또한 스스로 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작은 음성도 귀 기울이며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이들이었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힘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그 사명, 스스로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품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가 꿈꿀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꿈을 앗아갑니까?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벽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꿈꾸지 않고 그저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견디며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자신감들을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며 그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의 것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것만 해결하고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이 속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눈앞에 산이 지나면 그 산을 넘으면 우리 인생엔 또 다른 산이 눈앞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마 그런 순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말해도 그들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10대에는 10대의 산이 있고 20대가 되면 20대의 산이 있고 그렇게 90대가 되어도 우리는 90대에 있는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문제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가진 문제들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의 모난 성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문제들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그때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나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고민해야 된다면 나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저도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으로 저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저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민들, 하나님의 꿈으로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더 이상 나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 부족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 다른 것들을 이제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꿈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한다면,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면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아무런 고민거리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은 이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민이 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고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한다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나누며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